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은혜 찬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카카오톡 쓰는 친구도 있어요? 네.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전선. 뭐 그건 모르겠고 그 카카오톡을 진짜 약간 거의 공기처럼 거의 엄청 썼는데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정말 불편하다는 걸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래 전도사님이 여러 부모님 톡방에 예배 전날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링크 주소랑 오늘 뭐 한다 그런 거 올려주거든. 근데 어제는 침묵이었어. 올라갈 수가 없었어. 되게 진짜 카카오톡이 참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항상 너무 이렇게 너무 당연해서 잘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냥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은혜 찬양 불러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은혜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님 품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안겨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주 품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부를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계속해서 또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도 저희에게 정말 귀한 것인데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자라나고 있고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큰 도구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첫 이야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 한 절 여러 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그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대충? 대충 잘 지낸 것 같아. 슬슬 진짜? 슬슬 시험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약간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시험철이 돌아오고 있어. 수능? 그래요. 뭐 수능도 다가오고 있지. 그래.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형 누나들이 있다면 좀 바쁜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요. 전도사님 때는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었어요. 중간고사도 있었어. 기말고사도 있고. 그래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뀐 것 같아. 근데 어쨌든지 그 시험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가는 일이죠. 평소에 아무 공부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알아가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막 몰아서 머리에 쑤셔 넣는데 그러다 보면 체험하는 게 있어요. 아직 체험을 못한 친구도 있고 체험을 해본 친구도 있을 거야. 딱 그 시험 직전에 막 공부를 하면 막 갑자기 다 알겠고 막 다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할만한데? 하는 느낌.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찾아오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시험 당일에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그게 뽀록 나는 순간이 있어요. 막상 시험지가 내 앞에 놓여지면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몰랐구나 하고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PPT 넘겨주세요. 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막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번성하게 된 시대를 이끌었던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한 편지를 수많은 그 편지들을 남겼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 한 반 정도 되는 분량의 수많은 책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정도로 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전해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사랑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도 한때는 흑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헤맸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맨 처음에는 마음을 자기가 바꾸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젊었을 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굉장히 되게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단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지금 요즘 말로 따지면 되게 금수저였어요. 그리고 되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성경 말씀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최상위 대학교에 해당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율법과 모든 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울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울이야말로 진짜 똑똑하고 참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울이 엄청 또 막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했지만 이 사울은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과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울이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어요. 사울이 이 집단만 보면 막 화가 치밀었어요. 바로 교회였어요. 사울이 지켜보는데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회당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모임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함께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더 불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웅성웅성 예수님, 부활, 사랑 그런 말들이 막 들려오니까 이 사울이 못마땅해졌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은 뭔데? 그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화가 났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믿는다는 걸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 모든 지금까지의 규칙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심을 했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죄다 다 잡아 가둬서 이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해야겠다. 난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 하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사방으로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울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이스라엘 바깥으로 도망치니까 그렇다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잡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야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다메섹이라는 멀리 외국 도시에까지 가서 또 거기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도망쳐간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길 가던 도중에 사울에게 비춰졌어요. 근데 그 빛이 엄청나게 강렬했나 봐요. 사울이 어쩌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당황해서 엎드려서 대답했어요.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대답이 들려왔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에서 간신히 다메섹이라는 원래 가려던 도시로 가긴 했지만 3일간 눈이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기도하고 있는 상황 동안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이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 땅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를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요. 네.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그릇으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때 사울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죠. 사울은 다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동안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뭐 이상한 거였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성전과 모든 것들을 자꾸 방해해. 그렇게만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제야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이제야 얘기를 듣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귀 기울여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잘 믿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 그 시대에 가장 총명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과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 여겼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장님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막상 이 사울이 눈이 멀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었고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남들 눈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을 못 쓰게 돼버렸다. 아주 망하게 됐다 여겼겠지만 사울은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똑똑히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크고 위대한 지혜를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랑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거에서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고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우리는 다 모르고 이해가 가지 않고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을 수도 있죠. 사울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눈이 이렇게 멀어서 기도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사랑 되신다는 거,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다 믿기지 않고 모르겠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장님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를 내버려 두지 말고 보여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스로 하나님을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전도사님을 되게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되게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고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한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내가 기도하면 듣고 계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걸 막 반복하면서 외롭게 혼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3일 만에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3년이 걸렸어요. 침묵하시는 동안에 기다리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라고 제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마음속 깊이에서 너무나도 깊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되게 뜨겁게 이해되는 그런 순간을 체험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받았던 날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본다는 건 이제 빛이 눈에 인식이 되고 그걸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하죠. 듣는다는 것도 고막에 부딪힌 소리가 인식되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런 차원 너머에 피할 수 없는 누가 뭐래도 흔들릴 수 없는 전도사님만의 확신이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에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면 충분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사울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걸 보기를 원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사도 바울의 첫 시작이었던 그 아무것도 몰랐던 사울의 시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보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을 보여주시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보고 듣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진정히 깨닫고 알아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저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일단은 가정 예배 계속해서 꾸준히 드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 챌린지가 있는데 조금 더 정비와 준비의 시간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찬양 챌린지. 자, 그리고 10월 30일에 우리 특별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0월 30일에 우리가 영화도 보고 예배도 드릴 텐데, 근데 일정을 알려주면 9시 반에 우리가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다음 주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9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영화를 2시간 동안 보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똑같은 이 11시 반에 예배를 여기서 드릴 거예요. 네, 그거를 네, 어떤 영화인지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가 있는데 전체 가족끼리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세한 건 이것도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일단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첫째 주에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6학년은 비전 트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6학년 친구들에게 이번 주 중에 그 비전 트립 그 신청 그 안내 링크가 부모님들에게 갔을 거예요. 네, 한번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청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영화 보는 날에 5분 늦으면 못 가냐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한테 공지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공과 시간 끝나잖아. 공과 시간이 끝나는데 어른 예배가 아직 안 끝났을 때가 있어. 그치? 항상 안 끝나 있어? 근데 항상 안 끝나 있는데 혹시 막 이렇게 아직 안 끝났는데 막 찾아가는 친구들 있어? 이렇게 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설마 우리 소년부 수준 높은 소년부는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어른 예배가 우리 예배보다 더 늦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막 이렇게 문 벌컥 열고 막 들어가면 어른들이 다 고개를 휙 뒤로 돌아볼 거 아니야. 서로 뻘쭘하니까 그냥 어른들 예배 드리고 있으면 끝나고 만나는 걸로 부모님. 아무튼 그래서 어른 예배 안 끝나 있으면은 그냥 도서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소년부실에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부실 앞에 플레이그라운드 있잖아. 약간 그 놀이 시설 같이 생긴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기에 너무 약간 그렇지 않니? 약간 생각 딱 봤을 때 내 키보다 작잖아. 이 천장이 내 키보다 작잖아. 미끄럼틀이 있고 그 안에 너네가 아주 몸을 굽혀서 기어서 들어가야 되잖아. 너네가 자연스럽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거는 너네가 너무 컸다 이제. 그래서 소년부가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는 건 살짝 그 약간 애기들 느껴서는 거의 무슨 거인이 왔다 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도 약간 양보해 주는 걸로 우리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노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오늘도 반별로 공과 시간을 가질게요. 반별로 공과 시간 가지고 돌아와서 간식 받아서 집으로 가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할게요.